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그날에, 오늘 본문은 그날에,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해 이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 그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때, 세상의 마지막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떻습니까? 영원히 내가 죽지 않고 살 것 같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이 오듯이 하나님의 때도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자, 마지막 때 참 중요한 한 사실은 그 날에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아내도 일단 그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지만은, 그곳에서 나왔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의 마음이 뒤로 끌림으로 말미암아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중간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탈출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계속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결국에 그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어간 롯의 처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영생을 사모하는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주인 되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줍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를 잡고 있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네가 지금 발목 잡힌 게 있고 네가 지금 매인 것인데 네 재산이구나. 네 돈이 너를 잡고 있구나. 그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냥 그 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뒤를 보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도 보면은,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데마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쫓아 복음을 쫓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어떤가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날에 뒤돌아보는 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 어떤가 하면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그가 평생 30년 넘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이런 노년의, 그때도 어떤가 하면은 빌립보스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스를 쓴데, 그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아직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달려가다 쉬면 안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쉬고 있다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선한 싸움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싸우고 끝까지 싸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왜냐하면 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우리가 잠시만 쉬어도 어떤 줄 압니까? 잠시만 쉬어도 공격해 옵니다. 우리 보십시오. 주님께 잠시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잠시만 내려놔도 세상에 근심이 오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오고 갖가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 뭔 말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절에 보면은, 3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서 쭉 흘러가면서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로 향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있나,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면서 물가에 진펄과 갯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소금으로 단단해지는 이런 갯벌이 생겨. 그곳은 소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에도 보면 이 소금 기둥이 된다는 말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며 예배 생활하며 꾸준히 주를 향해서, 여러분 한꺼번에 달려갈 필요 없어요. 한꺼번에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 하면 소처럼 달려야 돼요. 소.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도 소로 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소. 여러분 소를 한번 봐요. 소는 보면은 빨리, 말은 막 달립니다. 말은 굉장히 빨리 달려요. 막 달립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소는 달리질 않아요. 소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러나 소는 우직하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저기 보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소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소는 우직. 신앙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처럼 달려갈 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게, 신앙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모두가 빨리 말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지 않잖아요. 예물로 뭡니까? 제물로 드리지 않잖아요. 빨리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삶입니다.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빨리 살고 싶다고, 빨리 늙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빨리 늙어집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뭐 이제 어린아이 같아라고 빨리 돈 벌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학업을 마치고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장가가고 싶다고 해서 뭐 국민학생 장가 보냅니까? 아니죠.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날 주어진 그것을 충실히 소처럼 한 발 나아갈 때 그 걸음은 견고한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그것은 뭘 안 주랍니까? 소 멍에는 쟁기가 있기 때문에 소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땅이 이 마음이 부드럽게 갈리는 거예요. 땅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꼭 왜 죽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는 이야기를 했고 야곱도 죽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도 죽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도 마지막에 죽는 이야기를 했고 솔로몬도 죽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죽음까지 다룹니다. 이 말은 그들의 걸음이 중간에 가다 쉬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죽음을 다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달려가야 돼. 이렇게 한 발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이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완악해지는 줄 알아요? 막 달려가다가 토끼처럼 쉬어가지고 이되면 됐다, 그 한심 차고 나면 어떤 줄 압니까? 우리 믿음을 이런 식으로 하면 딱 한심 차고 나면 교만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해집니다.
그러면서 좀 나중에 가서는 또 막 뭔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지,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좀 달려가면은 또 자기가 앞선 줄 알고 또 가다 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꾸준히 달려간 사람, 소처럼 달려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 하면 이렇게 꾸준히 달려가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미국에 와서 살아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미국에 와서 어째요? 첫 해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왜 내가 이 고생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둘째가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그 마음이 덜합니다. 한 3년쯤 되면 이제는 갈등이 돼. 돌아갈까 말까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6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돌아가기는 늦었구나 하며 이제는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앞을 보고 갑니다. 한 10년쯤 살면은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이제는 한국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보다 이제는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하며 뿌리를 내리고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매일매일 경주하면서 세상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벗어날수록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꾸준히 걸어가요. 지금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옛날 본전 생각이 납니까? 세상 생각이 납니까? 아직, 왜냐하면 너 멀리 안 와서 그래. 멀리 안, 조금만 더 가봐. 저는 이제 돌아가기 늦었어.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고, 아무튼 뭐 죽어도 여기서 이제 목사로서 끝내야 돼. 이거 뭐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 어떻게 그 돌아가가지고 다시 법 공부해가지고 뭘 해요? 이제 늦었어. 지금까지 그만큼 저는 많이 왔어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꾸준히 달려가가지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날에, 그래서 34절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거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보십시오, 오늘 이걸 오해하지 말아요. 두 남자가 누워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게이 아닌가 그러지 말아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또 두 여자가 함께 뭐 매를 갈고 있으면, 아니 뭐 또 이거 레즈비언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 줄 압니까? 남자와 여자가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남자가 두 여자가 이야기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는 구별되는 게 없어요. 두 남자가 자고 있어, 두 남자 여자가 자고 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구분이 되지만은, 분별되지만 이건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쪽은 잠자는 자, 한쪽은 일하는 자예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두 남자가 자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받고,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똑같이 일하고 매를 똑같이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세상의 눈으로는 구별되지 않아. 우리 믿음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람이 지금 밤에 잠을 자고 있던 아니면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던 아니면 지금 돈 벌고 있던, 그 사람이 예배하고 있던 아니면 저 일터에서 일하고 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때에, 심판때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요즘에 일부 이단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 교회 와야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정하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때 그 깨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때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면서 이런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데려가면, 지금 잠자는 사람 잠자고 있어서 데려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 눈에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돼. 한쪽은 잠자고 있고 한쪽은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잠자고 있는 사람 데려 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일터에 있고 잠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잠자고 있던, 일하고 있던, 이것하고 있던, 저하고 있던, 하나님 눈에는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밤에 잠자든 일하든 예배드리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오실 때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 눈에는 구별이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반드시 구분되죠. 반드시 그의 백성은 반드시 데려감을 당한다.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선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뭔 소리 한다고 해서 귀 솔깃하고 글로 쫓아다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라고 위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일하든 잠자든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분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선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은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면 37절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을 보면은 예언에는 반드시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구약에서도 예언할 때 보면은 바로 앞에 닥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먼 훗날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쭉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먼 훗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언이 앞에 닥칠 바벨론 포로 시대, 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 예수가 오면은 너희가 세상의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예언은 첫째는 뭔가 하면 역사 속에 일어날 앞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지막 시대, 내 마지막의 때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예언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주여 어디 오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죽음이란 건 바디 아닙니까? 죽은 이 사람의 시체, 바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뼈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언에서 이 예언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AD 70년에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거기에 있는 마지막까지 한가하던 젤로 당원들, 열심 당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거기서 다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마사다 요새로 도망간 1000명까지 그 사람들 거기서 전부 나중에 자기라면서 다 죽습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독수리 하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압니까? 그 당시 로마의 깃발, 로마에 가지고 있는 홀, 그 위에 독수리 상징이 있어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그곳에 로마가 그걸 점령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의 어떤 그걸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런 지금 이것은 언젠지 몰라.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는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간다. 이 세상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저와 여러분도 태어났으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지금 믿음도 지금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 속에서 믿음의 알곡이 연걸어가고 있어요.
가을 추수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뭐 날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백성들의 알곡에 익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흔들리지 말고, 누가 이런다 저런다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선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해서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를 위해서, 그 일이 자녀를 기르는 일이든 아니면 돈을 버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달려가는 자세야말로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어떤 누가 뭐라 그러다 요동하지 말아요. 가장 큰 문제가 요동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방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기도회 목사님 오셔서 제가 기도 받으실 분들 기도 받으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딱 제가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이 깨끗하셔. 그래서 제가 기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가 기도 받으라 그럴 때는 받아도 괜찮아요.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꼭 이럴 때 안 받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디 이상한 데 쫓아가려고 해. 누가 은혜 있다 어디 능력 있다 그러면은 막 쫓아다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딱 믿음의 반석에 딱 서서 하루하루 충실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